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 흘릴 때 내 아픔 아무도 모르겠지.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짙은 어둠이 그대를 덮으려 할 때 피할 곳을 찾아 헤매일 때도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사 그대의 어둠을 몰아내시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몰려오는 두려움 반복되는 절망도 주님 손을 의지해 믿음의 길 가리.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손길로 인도하네. 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고목을 보며 신경님 그 많던 꿈이 다 상처가 되었을 게다. 여름 겨울 없이 가지를 흔들던 세찬 바람도 밤이면 찾아와 온몸을 간지리던 별들도 세월이 가면서 다 상처로 남았을 게다. 뒤틀린 가지와 갈라진 몸뚱이, 꽃보다도 또 열매보다도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은 그래서인데 내 몸의 상처들은 왜 이렇게 흉하고 추하기만 할까?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게 하던 감미로운 눈발이며 밤새 함께 새소리에 젖어 강가를 돌던 애달픈 달빛도 있었고 찬란한 꿈 또한 있었건만 내게도. 시인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큰 또 나이를 많이 먹은 고목나무를 보면서 그 고목나무와 닮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시인이 볼 때 고목나무는 구멍도 숭숭 났고 상처도 많지만 그 세월이 그 고목나무 안에 들어있음에도 고목나무는 비참하거나 비루하지 않고 오히려 그 깊이와 높이를 자랑하고 삶의 어떤 환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에 비해 이제는 나이 먹고 은퇴해야 할 시점에 있던 시인은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자기가 걸어온 생애를 바라볼 때 고목나무는 구멍이 나고 상처가 나도 저처럼 품위와 품격이 있는데 왜 내 인생은 그 많던 꿈이 있고 그 많던 계획이 있었지만 왜 내 나이는 나를 빛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낮아진 모습밖에 취할 수 없을까? 스스로 허무해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만큼 높이와 깊이를 더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런데 깊이와 높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노인처럼 추한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하지만 높이와 깊이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향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고약한 냄새나는 어른들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좋은 삶의 향내가 나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연세가 90대였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참 눈이 맑았습니다. 마치 젊은이들이 영롱한 눈빛을 보내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빛나고 그윽한 눈빛으로 후배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후배들을 격려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우들의 눈동자에서는 그윽함이 묻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환멸과 질투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만 가득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고목나무를 볼 때 내 삶은 저 멋진 고목나무를 닮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장작 난로 안에 들어갈 잡목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교우들의 삶에 새로운 삶의 향내를 그윽하게 스며들게 하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하나님, 소한에 얼었던 얼음 대한되면 녹는다 했는데 종잡을 수 없는 강고한 추위, 작아진 어깨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에 두텁게 자리한 얼음 위에 쌓인 흰 눈, 북녘에서 불어오는 삭풍에 마치 사막의 모래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쌓여갑니다. 강에 이르는 냇물 끝자락에 자리 잡고 물고기 잡으려는 강태공들, 추운 줄도 모르고 물속 빙어들의 동태 살피려 무릎 굽혀 가장 낮은 자세 취하고 있습니다. 춘삼월 새끼나 키울 요량 가진 까치 내외, 키 큰 은행나무
제일 든든한 가지에 소나무, 참나무 가지로 얼기설기 엮어 든든한 둥지 만들어 갑니다. 날카로운 눈망울로 영역 순시하는 직박구리의 시선 피해 살아가는 노랑 집박위, 숨 죽인 채 풀밭 거닐며 곳곳에 떨어진 풀씨로 눈칫밥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끝 끊어지는 듯 혹독한 추위에도 온 생명 질긴 끈기로 살아갑니다. 저희도 하나님 주신 믿음, 믿 힘 삼아 하루하루 버티며 살게 하소서. 새날 고대하며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약속 지키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며 힘든 일이 생기거나 좌절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하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도 우리 함께 잘 버티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에서 핑계되며 변명하며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빛 대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 2023년에는 저희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소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힘주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길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제대로 심겨 싹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 맺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성별된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소서. 어쩐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몸과 모든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을 하나님 이루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희망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동물 세계에서 교육을 할 때 새끼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어미 개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일 때에는 한없이 자유롭지만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어미는 새끼들에게 으르렁거리면서 함부로 그릇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애미가 왜 새끼에게 밥을 먹이지 않는가, 지 혼자 먹으려고 저렇게 욕심을 내는가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어미 개는 그 새끼를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고 먼저 선배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계기를 주어야지 후에 물리지 않고 무리해서 왕따가 되지 않겠기에 그 어미는 새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릴 때서부터 질서를 가르치고 또 어릴 때서부터 무서워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까닭은 그 아이가 홀로 산속에서 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서워해야 될 사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소위 부모들이 기를 죽이지 않는다 하면서 애를 어디로 가든 내버려 두고 뛰든 말든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동물들도 아는 것을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런 모든 신앙 고백 이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경외해야 할 분으로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는 편안한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후계자인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프톨레미 왕조를 세웠을 때,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는 격변기였고 격동기였습니다. 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중 유대인들이 오히려 프톨레미 왕조의 사람들보다 더 폭압적으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네들에게 한없는 학대를 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에게 시달리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오히려 같은 민족끼리 돈이 좀 있다 하여 권력이 좀 있다 하여 같은 동족을 학대하는 상황만큼은 어디에 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고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세에게도 억압을 받고 자기 자국민 내에도 민족들끼리 반목해야 되는 바로 이런 상황.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제 전도서 5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가장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신앙이 망가지고 신앙이 나빠지는 것, 그 근저에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 교회가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 자체가 쇠락하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제대로 된 자리에 올라서기 위하여 해야 할 일, 망가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첫걸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간다.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간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은 단지 전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앙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에서는 몸가짐이 바라야 되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삼가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것을 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했기에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함으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는 것은 외적으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자신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걸 뜻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우에 없이 행동하거나 또 예의에서 어긋나거나 또는 크게 실수하는 모든 경우를 보면 몸과 마음을 삼가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삼가다라는 말을 다른 데는 쓰지 않고 삼과 조의를 표합니다 라는 말에만 우리는 쓸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말은 조의를 표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삼가는 그런 자세서부터 출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해야 말도 정갈히 하는 것이고 행동도 정갈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울 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오늘 이 예배당 나온 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는 나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발걸음도 조심조심 갖추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창덕궁에 가면 특히 세자가 머물던 곳곳에 디딤돌이 이렇게 놔져 있죠. 그 방향을 보면 전부 팔자로 놔져 있어요. 세자를 교육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왕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기본 단계는 걸음걸이서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는 것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 올 때, 운전할 때에도, 예배당 올 때 걸음걸이에도, 문을 열 때에도, 이 자리를 잡고 앉을 때에도 우리는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위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하나님은 독재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존경하는 자세, 조심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무섭기 때문에 손을 닦고 그 아이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어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심조심해서 아이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무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그분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우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면서도 그들은 발걸음조차 삼가지 않았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악독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예배는 이 주일 아침 10시 오전에 나오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 삶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봉투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요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가치를 위하여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하는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는 동안 그들은 악독한 말을 했습니다.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빼앗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 성전에 올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나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입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면 못 살겠는,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겸손히 오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위치와 재력을 과시하면서 예배 드릴 때 삼가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뻣뻣이 서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듯이 기도했지만, 세리는 저쪽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고백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신앙이란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음을 하나님과 이웃 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죄된 것을,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이에게 고백할 줄 아는 신앙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있어야
성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나와줘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제사 음식을 차리고 화려하게 예배하고 성전을 멋지게 꾸미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모두는 다 거칠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심이 있는가, 경외심이 있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바로 이러한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반복되는 제사 또는 화려한 제사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재물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사람의 재물은 반가워하신다. 무조건 재물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악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재물에 대하여 역겨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시지 말라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리스도인처럼 벌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거 다른 거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불로소득 원치 않습니다. 세 받아서 생활 영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당 받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값비싼 번제물, 화려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멋지게 성전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성가 찬양을 부른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이 투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발걸음도 삼가해서 조심조심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 그 말씀에 간절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니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 기대감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생활할 때에도, 자녀를 키울 때에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2절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이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원,
하나님과 우리의 가치의 차원, 존재 방식의 차원,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세상의 차원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것,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인간이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주의 뜻대로만 살아봐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인간적인 모든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헤아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끌고 내려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차원으로 끌고 내려오면 뭐가 됩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이라 칭하게 했던 바로 그런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신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마치 내가 기도해주면 다 병을 고칠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면 그것은 신의 차원으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함으로 해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아프면 같이 동감해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끌고 내려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반드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살면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수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별거 아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고 내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에 계십니다. 그분의 섭리를 우리 능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변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대로 할 수 있기에 아무리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고 그분의 보좌를 흔든들 신의 의지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과 하나님 경외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지만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 속에 내 생각과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준비하지도 않은 말,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고 그 말은 다시금 내 생각을 정립하게 돼 있어요.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그거죠. 자꾸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계속 똑같이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인간은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말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죠. 그러면 그분 만나기가 불편해져요. 그럼 그분은 점점점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잘 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분하고 잘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엔 또 이렇게 나오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바보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보가 된다 그 말이죠. 말이 많아지면 바보가 된다. 사람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점 더 바보가 된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기도에 빗대면 생각도 없이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고 기도하며 장황하게 기도하고 되도록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도 역시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이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어떤 분은 기도가 수십 년 해도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이 패턴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아서 10년 전에 기도를 녹음했다가 오늘 다시 틀어도 그 기도와 그 기도가 똑같은 분들이 예전 교회 목회할 때도 있었어요. 기도도 발전되어야 합니다. 왜? 기도는 철저한 준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가에 대하여 정리하고 기도해야지. 교회 나와서 무조건 원하는 것만 뇌까리다 보면 그것은 자기 신세 한탄일 때가 많고 공중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질 높은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꼭 어려운 말을 쓰고 유려한 문장을 해야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기도를 꼭 필요하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좋은 기도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는 온당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문이고 진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왜 어떻게 아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죠. 3절에 말이 많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모든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온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혀를 조심해라. 말수를 줄여라. 신약,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꾹 참고 말을 좀 덜 하십시오. 그 사람도 내가 얘기해야 될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꾹 한번 참아주면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그 어른을 더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다 알면서도 한 번 더 참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해 마지 않겠습니까? 왜 관계가 왜곡됩니까? 왜 공동체 내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깊이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반복적으로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일까요? 몸과 마음을 쉬게도 해야 하지만 스스로 침묵의 시간, 묵언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을 예수께서는 스스로 가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말하기를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하신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 삶을 정리할 시간, 하루를 돌아볼 시간, 내 인생 다시 한번 살펴본 시간,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계속 말하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립니다. 말수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수를 줄이십시오. 두 번째, 일을 줄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꿈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 일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걱정이라는 말이 염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일, 노동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진다. 또 개역 성경에 보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하는 일이 많아지면 꿈자리가 사나워진다. 전도서에 이 단어가 8번 나오는데 그 8번 대부분이 전부 일, 노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문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수를 줄여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관심사도 하는 일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수를 점점점 줄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1년 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지 말고 1년이 지났으니 이 일을 한 가지 또 줄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10대, 20대 때는 그것이 가능하고 내 체력도 받쳐주지만, 그런데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가는데 여전히 그 많은 일들을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은, 그것은 탐욕이고 또 다른 욕심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만이 탐욕이 아니라 일을 놓지 못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관여된 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문제와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교인들은 되도록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는 것,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일이죠. 이에서부터 잘 지키고 그 중간에 조그만 일 하나씩만 넣어놔도 되고, 체력이 안 되거든 그 시간에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죄책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이 자기 자신에게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시간이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고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고 하다 보니 체력이 안 따라주고,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일을 줄이십시오. 체력을 비축하십시오. 일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자꾸 쏟으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를 좀 비축해놔야, 에너지가 몸속에 좀 적절히 축적돼 있어야 병도 이겨낼 수 있고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체력이 바닥나니까 몸도 마음도 소진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기쁘게 살고 검소하고 절제된 삶, 복잡함은 멀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 양이나 크기, 높이, 즉 숫자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체 속성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을 지향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자꾸 숫자로 평가받으려고 하면 일을 줄일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숫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몇 평, 얼마짜리, 높이, 몇 층,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는가? 나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가? 이제까지 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숫자로 평가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건 숫자로 평가된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진다. 걱정도 많아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관심사가 많고 일이 많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려면, 잠도 좀 잘 자려면, 꿈자리도 좀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전도서를 읽던 이들이 살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치하의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그 길, 그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궁극적인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꾸 일을 더 벌릴 게 아니라 일을 줄여나가고 단순화시키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 바운더리에만 나를 묶어둘 때 내 삶의 질과 척도는 점점점 높아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타성에 젖어 습관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이 되면 뭘 해야 되고 이때쯤 되면 뭘 해야 되고 예배 때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전부 타성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타성화된 신앙으로는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이 달라야 하고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자신의 삶을 삼가고 말수를 줄여서 침묵의 영성을 이루고 무언의 시간에 섬세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 하고 내 삶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것은 없애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하나하나 그 리스트에서 항목들을 줄여나가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이번 주간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정리하면 리스트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을 좀 지워나가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삶을 단순화하지 않으면 병납니다. 어딘가 하나 나사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음 한 주간 사실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은 온당한가?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자기 인생 리스트를 작성하여 어떤 것은 적절하고 어떤 것은 부적절한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리스트를 잘 작성하여 그 리스트를 잘 적절히 배합하고 조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모쪼록 온 교우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생활했고 마음대로 말했고 마음대로 처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멍들게 하고 이웃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말수를 줄이며 일을 줄이며 해서 삶을 단순화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저희 인생 주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과 일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비친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삶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예배함에 만족 말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삶을 단순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노따님 김분여 권사, 위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자락 붙들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다시금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젊은 딸들도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함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강건함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당신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치료받을 때에 그 치료받을 만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를 받을수록 강건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태중에 아기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귀한 당신의 딸도 있습니다. 10달 동안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를 품고 있는 산모도 강건케 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잘 보내어 아이를 낳게 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아이를 축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세상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